1학년이 되면은 이제 한 해가 지나면 2학년이 되어요. 2학년이면 또 한 해가 지나면 3학년이 되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생이 되어야 돼요.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되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해가 거듭될수록 이 학년을 진급해야 돼요. 만약에 진급하지 않고 혹은 진급하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부모 마음이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겠어요. 우리의 인격이 해가 거듭할수록 성숙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더해갈수록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좀 좋은 성품, 더 나은 성품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격, 그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날마다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것, 5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가 받았던 것,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새해가 되었으면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능력과 권세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거듭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대치만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한 광야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십니다. 이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 모였던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너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희 신앙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이것들은 주의하라라고 또 다른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면 좋을 텐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곡해해서 받아들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 유해한 요소들을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서로 의논하고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에게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그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고는 뜨끔한 거예요. 떡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떡이 없는 것,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서로 수군거리는 겁니다. 아마 그 제자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죠. 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 혼담하고 서로 탓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 당신이 회개가 아니냐, 당신이 떡을 준비해야지 누가 준비하느냐라고 불평했을 거예요. 아니 당신 베드로는 뭐하냐, 너 리더 아니냐, 왜 이런 것을 관리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수근수근거리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죠. 저거 왜 저래 이야기하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동문서답.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 딴 생각하는 거예요. 동쪽에 대해서 물었으면 동쪽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동쪽에 대해서 물었는데 어디에서 답하는? 서쪽에 대해서 답하는 거예요. 엉뚱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편견이 있어서요. 나에게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어찌하여 너희가 떠먹는 것으로 인하여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그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얻었느냐?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느냐? 왜 알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하고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답답해하시며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제자들은 알았어야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제자들은 깨달아야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제자들은 기억해야죠. 왜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편견이 있다는 겁니다.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날마다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행하셨지. 그것을 늘 언제나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세일을 행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 더 성숙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지능 지수가 0.3이라고 해요. 놀라지 않네요. 1이 안 돼요, 1이.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옆에 엄마 물고기, 아빠 물고기, 친구 물고기 다 그 미끼에 있는 그 낚싯바늘 탁 물고 올라가는데 그것을 보는데도 돌아서면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물어요. 자기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물고기. IQ가 몇이라고요? 0.3이에요.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 그러면 깨달아야죠. 알아야죠. 모르는 거예요. 정치인들 IQ가 물고기 IQ랍니다. 분명히 자기 동료 정치가 선배, 후배, 작년에, 재작년에, 5년 전, 10년 전에 분명히 그 더러운 뇌물을 먹고는 아무도 모르겠지. 발각나고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붙잡혀 가는데도 그 돌아서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찔러주면은 아이고 웬 떡이야 하면서 먹다가 누구 신세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쥐새끼는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3분이 3분. 고양이가 달려들면은 요리저리 피하고 요리저리 피하다가 지구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밖에 누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는 거 알아야죠. 자기가 쫓겼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지구멍에서 안 나오고 납작 엎드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력이 몇 분이라고요? 3분이에요. 있나 들어다가 밖에 있는 고양이 뭐 합니까? 네, 감사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는데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감사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를 떠나면 이거 망각에 빠졌어요.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국 땅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던 거예요. 그들을 기적적으로 던져주셔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어요. 하루 이틀, 한 주, 2주 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는 게 바로 그 이스라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오늘날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앉아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근심에 쌓였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누구 탓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들은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귀가 있었는데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루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이 떡 7개로 가지고 그 4,000명을 먹이셨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얼마 전에 이 사건이었던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깨달지 못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셨고 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난립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야, 오늘 식당에 생겼는데 거기 맛이 좋대. 어디 미장원이 좋대. 어디 옷이 좋대. 그 이야기예요. 오늘 뭘 먹어야 되나? 오늘 뭘 입어야 되나? 이 세상적인 것.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먼저 뭐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제자들과 같이 근심에 쌓여서 염려 가운데 내 손에 없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을 봐야 합니까? 자기 손에 있는 떡 한 조각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700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12제자를 먹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떡이 없다 한들 어떠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20년 전에 나와 만나주신 그 하나님, 10년 전에 5년 전에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면 지금 내가 한숨 쉬고 근심하는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여 수근수근대는 그 제자들의 수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해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여기에 걸리면 쑥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당부하신 그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나쁜 영향력입니다. 죄된 영향력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가지고 6월절에 그 어린 양 고기와 함께 먹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 이 누룩은 죄예요, 죄. 우리가 죄 없는 삶, 나쁜 영향력, 악한 영향력, 이것을 조심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외식은 뭡니까? 성경에서 외식하지 말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외식하면 안 되겠구나. 그 외식이 아닙니다. 외식은 뭡니까? 형식주의.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깡그리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이런 습관들, 형식적인 것들, 껍데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요 형식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전통과 유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행위를 더 강조했던 것,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 여기고 자신들의 선행으로 삼았던 것, 그것이 바로 외식주의, 형식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분명하게 그들을 질책하시고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함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조 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는지 몰라요. 소득의 모든 11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다 철저하게 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마찬가지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 알맹이, 의와 인과 신, 이것도 똑같이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냥 형식에 이렇게 형식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외식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던 것입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정말 참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것이 그겁니다. 그들은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양들과 송아지를 가지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면 수만 마리의 이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착각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뭐예요? 그들의 참된 회개와 돌이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형식주의를 조심하라.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에는, 다른 성경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과 사두개인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헤롯은 그 당시에 군봉왕이었습니다. 로마를 대신해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북부의 지역에 있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총독으로서 그 일을 했던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백성들의 피와 같은 그 돈을 짜서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서 이렇게 거둬들였던 것이죠. 그리고 뭐를 즐겼어요? 뇌물을 즐기는 거예요. 부정한 돈을 즐기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세와 권위를 이용해서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던 바로 헤롯,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종교적인 그 권세를 이용해서 헤롯과 결탁하고 로마에 더 이렇게 바짝 붙어서 그 종교적인 권세, 그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일반 평민들의 돈을 착취해가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질 관리,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올지 몰라요.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데 돈을 통해서 근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주는데 돈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자리,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교회가 언제 타락합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게 되어지면 그때 타락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날마다 변화를 받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며 자라나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두 가지 요소, 바리새인들의 누룩, 형식주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 황금, 배금 사상,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몸, 나의 물질, 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레가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 나의 마음도 죽고 내 생명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난다는 부활한다는 건 이것이 세례의 정신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뭐가 회개돼? 돈 주머니가 회개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돈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위하여 돈도 쓰여져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떡 하나를 보고 바들 자기들이 없는 것, 자기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기뻐했다가 때로는 슬퍼했다가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내가 변화되리라. 올해는 내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내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으리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로 서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의 모습 혹은 작년의 모습 그대로 머무는 우리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올 한 해에는 한 걸음 더, 한층 더 우리가 거듭 올라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인 줄 알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정,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그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물질을 더 사랑했던 모습들 철저하게 끊어버리게 하여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신앙생활로 인하여 때로는 형식화되어지고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그 외식의 자리에 섰던 우리의 모습들 철저하게 도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육체를 정욕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살아나고 내 자아가 살아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작년에도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 일하시는, 오늘 도우시는 그 손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